보통 우리가 어떤 지도자들의 유형을 이렇게 묘사하고 평가할 때 어떤 그 장군들의 유형과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지도자들을 보통 지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장수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뛰어난 지략과 계략을 가지고 아주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 팀을 그 어떤 자기가 속한 나라들을 이렇게 잘 인도해서 승리로 이끄는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이제 저분은 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LG 트윈스의 염경엽 감독 같은 분이 저는 대표적인 지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은 선수 시절에 그렇게 뛰어난 실력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지도자로서 탈바꿈한 뒤에는 아주 발군의 실력을 보여서 가는 팀마다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고 마침내 이번에는 LG 트윈스가 오랜만에 우승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감독이 염경엽 감독이거든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누군가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워낙 알만한 분들인데 여러분들은 되게 이제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모를 수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덕장으로 불릴 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넓은 인품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내고 이게 단결력을 극대화시켜서 승리로 이끄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베트남에서 활동했던 박항서 감독이 그런 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도 안 통할 텐데 선수들을 다독이고 격려해서 그 팀을 이렇게 승리로 이끌었던 그분의 어떤 그런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걸 보게 되면 그분은 대표적인 덕장에 속하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용장, 맹장에 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그야말로 아주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인데 예전에 김웅영 감독 같은 분이 대표적으로 저는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등치부터가 압도를 하거든요. 굉장히 코끼리 감독으로 통하면서 아주 전통적인 리더십에 아주 강한 어떤 그런 리더십을 보여줘서 팀을 장악하고 승리로 이끄는 경우에 보통 우리가 그분은 용장, 맹장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의 리더로 저는 이제 비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장, 비주얼이 뛰어난 이건 뭐 특별하게 공식적인 명칭은 아닌데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뛰어난 외모를 갖추고 있어서 그 외모가 호감을 주어져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에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44살의 대통령이 됐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된 데는 그분의 탁월한 외모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다양하게 그분의 능력을 평가해도 그분의 외모는 대통령이 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봐서 그분의 그 외모, 스펙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도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 외모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싶습니다. 베컴 같은 감독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이제 외모가 아주 출중해서 사람들이 아주 그분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 팀을 하나로 묶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유형을 보게 될 때 김정은 같은 경우는 어떤 유형일까요? 제가 볼 때 김정은 같은 사람은 환장에 속하지 않을까. 그 환장의 리더이고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도자를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농담으로 얘기한 것이지만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가장 포인트는 이제 다윗이 어떤 유형의 지도자에 속하는가 그러고 싶습니다. 다윗은 신장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허물과 결점과 부족한 점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고요. 또 그것을 여과 없이 그의 삶에서 보여주면서 그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한 건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언제나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우리 구역장 공부를 함께 나눴지만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 뭐 제가 밧세바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아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제가 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다윗의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고 불리는 그 정말 끔찍한 천인 공노할 사건을 저질렀던 다윗이지만
정말 잘못이거든요.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결점이고 큰 허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장 잘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사실입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했을 때 변명하지 않거든요.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짝 하나님께 엎드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수많은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지도자로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즉 사람들이 점점 더 다윗에게도 막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하고 따라오게 되는데 물론 다윗의 비범한 능력과 그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매력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다윗이 언제나 그의 삶의 중심이 시선이 바뀌질 않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의 마음의 방향을 사람들이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의 리더십이 좀 흔들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시게 되면 여러분의 말들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잘 이렇게 먹혀 들어가던가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얘기하면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잘 순종하던가요? 제가 볼 때는 잘 안 그런 것 같거든요. 저희 집도 뭐 그게 큰 예외는 아닌데 그 이유가 뭘까를 보면요, 부모가 너무 많이 흔들려요. 부모가 판단하는 기준이 때로는 성경을 막 얘기했다가 또 어떤 경우는 경험을 막 얘기했다가 또 타인의 얘기를 막 얘기했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우리를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부모를 잘 못 믿기 때문에 정말 부모의 말이 힘을 못 갖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 그 행동과 삶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다윗은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잘 나갈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언제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에 백성들이 그를 신뢰하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노아에게도 늘 발견하거든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노아 같은 경우에는 노아가 배를 혼자 지은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노아가 그냥 자기 혼자 뚝딱뚝딱 배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배를 온 식구들이 함께 배를 만들었거든요. 몇 명이서요? 8명이서. 아들들은 그렇다고 치고 수직적인 관계가 분명하니까 아내 설득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내 진짜 어렵거든요. 아내에게 같이 그 일을 하자고 얘기하면 아내가 바로 삿대질할 게 분명한 것 같은데 그 노아의 아내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일에 동참했고 게다가 누구까지요? 와, 이거는 진짜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온 식구들이 함께 그 배를 건조해 갔던 그 과정들을 보면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 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노아를 신뢰한 겁니다. 변치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흔들림 없이 언제나 그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있는 그 아버지, 남편 노아의 말이라고 한다면 나도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신뢰감을 가족들이 준 것이죠. 우리의 말이 잘 힘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너무 많이 기준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너무 어떨 때는 신앙적인 기준으로 막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전혀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걸까? 이분은 뭘로 얘기하는 걸까? 이렇게 갈등과 혼선을 주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 심지어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말에 신뢰를 잘 못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인간적인 무수히 많은 허물과 단점과 결점이 노출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의 마음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언제나 그 다윗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이 이제 죽이시까지 잘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의 불상사가 벌어졌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게 소에다가 옮기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막 소가 움직이면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누가요? 우사가 그것을 붙잡고 있다가 우사도 정말 세상에 제일 억울한 죽음이 우사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모든 사건에서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원초적으로 그 운송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그냥 옮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레위지파의 어깨를 통해서만이 그 언약궤를 옮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부터 잘못된 그 방식 때문에 잘못된 결과에 이룰 수 있는 그 가능성과 개연성이 이미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목적이 선한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뭐예요? 과정과 절차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결과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언제나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늘 목적이 선하면 항상 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사에 거짓말하고 일찍 퇴근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기 위해서 세금을 덜 내는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더 정교하게, 더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드려져야만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을 그들에게 이미 알게 하셨지만 그들이 실제로 그것들을 옮길 때 너무 성급했죠. 너무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우리의 바람과 갈구와 갈망함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만이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일들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늘 모든 삶이 다 기도한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청년부 목회자 할 때 자매의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디자인을 하는 친구였거든요. 디자인을 하는 친구였는데 이제 그 방송국의 디자인 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방송국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친구가 방송국 디자인 팀에 지원을 했는데 그 단계가 여러 개 있나 봐요. 바로 시험 보고 되는 게 아니라 막 4, 5단계 이렇게 있나 봐요. 이 친구가 근데 꼭 한 4단계나 이런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된 줄 알고 믿고 있는데 다 될 것 같은 그 바로 직전에서 떨어지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지금 막 화가 잔뜩 났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얼굴에서 막 이렇게 알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 안 되게 하시려면 초장이 안 되게 하시지 꼭 다 되게 할 것처럼 하시고 안 되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막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제가 그때 너무 속으로 화가 나가지고 따지려면 하나님께 따지지 왜 나한테 그러나 제가 생각을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그 친구의 말을 이렇게 잘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다 될 것처럼 하시다가 안 되게 하시면 엎어지게 하시면 이게 진짜 마음이 어렵거든요. 제가 근데 그러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참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 이해할 수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 네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해 본 적이 있어? 이렇게 제가 반문을 했거든요. 우리는 내가 받는 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주어진 건 다 당연한 걸로 여기니까 그건 별로 감사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내 삶에서 내가 구하지 않고 주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솔직히 더 많아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도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고 은혜로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거나 묵상하거나 별로 감사하지 않는 때가 많죠.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은혜인 줄 알게 됩니다. 내 삶에 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주어진 게 아니라 진짜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내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게 기도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것만을 위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만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을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다윗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흥분에 도취돼가지고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 묻질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가장 잘하는 게 하나님을 묻는 게 바로 다윗이었는데 그때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요? 너무 좋았거든요. 빨리 가고 싶었거든요. 막 그 어저께 옹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딱 난리가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이것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선명한 원칙을 그들이 놓쳤기 때문에 큰 불행한 일을 당했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언약궤가 이제 바로 다윗성으로 오지 못하고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서 장시간 머무르게 되어졌을 때 이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다윗에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왜요? 잘하려고 한 일인데 불상사가 된 거거든요. 사람이 정말 놀라운 충격을 받으면 그게 잘 안 잊혀지잖아요. 굉장히 우리에게 오랫동안 무의식 속에 남거든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스스로 그게 제어가 안 돼요. 내가 이겨봐야겠다. 내가 그거를 잘 소화해봐야겠다. 해도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참 인간의 나약성이거든요. 저는 아마 이 상황이 됐으면 다윗이 재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걸 보게 되면 그것을 내 때는 아닌가 보다. 내가 다시 할 일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법도 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14장 말씀 뒤에 15장에 결국엔 다윗이 그것을 다시 옮기는 일을 진행해 갔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뭐예요?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동일하게 다윗과 솔로몬의 싸움에서도 다윗과 그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이 뭘로 이겼던 거예요? 물맷돌로 이겼지 않습니까? 가장 잘하는 물맷돌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시죠. 5개를 준비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안 맞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물맷돌 몇 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그렇지 않아. 이거 준비한 거 가지고 맞춰야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무려 5개나 준비한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내가 혹시 던져서 빗나가면 다시 던질 준비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내가 준비한 하나의 돌멩이 가지고 그걸 맞춰야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즉 하나님의 동선을 너무 극히 제한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움직임과 그 경우의 수와 동선을 극히 제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히려 내가 2번째 혹시 던져서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시고 나는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으로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우들을 너무 제한시킬 때가 아주 많습니다.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바로 포기하는 거예요. 단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도전하고 또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 모르고 어떻게 나타나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을 이 다윗이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 가운데 다윗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게 분명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 이렇게 앵겨붙는 모습을 우리가 14장에서 볼 수 있는데 되게 신기합니다. 보겠습니다. 14장에 1절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이 말은 뭘까요? 다윗이 궁전을 짓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겁니다. 다윗 혼자서 어떤 일을 이루은 게 아니고요.
동력자들이 필요하고요. 함께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비성경적인 동화가 뭐예요? 그 애들 부르는 노래 뭐죠? 동요가 뭐죠? 애들이 가장 비성경적인 동요. 거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우리는 절대로 혼자 못합니다. 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함께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인데 지금 다윗도 혼자서 그 일을 이룬 게 아니고요. 같이 다윗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왕 히람이 다윗에게 궁전을 짓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2절에 다윗이 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깨달았다는 단어가 여러분 뭘까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안다는 겁니다. 야다, 알 겁니다. 나카르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알다는 말이 나카르가 있는데 이거는 지식을 습득하는 건데 여기서는 야다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적으로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구나, 나를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삼아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을 그 시점에 이 사실들을 잊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소위 말하는 잘 나가지 못할 때는 그것이 그렇게 되어진 건지 알고 있지만 내가 뭔가가 어떤 위치가 되게 되면 스스로가 그게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자질과 본인의 역량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게 누구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언제요? 왕이 되었을 그 시점에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언제나 그 마음의 일관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의 영원한 목자이심을 다윗이 잊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있는 그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3절에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4절에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수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 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름도 발음하기 어렵죠. 잠이 혹시 안 오시면 이걸 열심히 외우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로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게 잘 안 외워집니다. 잘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8절에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바다란 말에는 동그라미 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디바인 패시브라고 얘기해서 신적인 수동태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이 스스로 자기가 부은 게 아닙니다. 당연히 기름을 누군가가 부은 건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부은 게 아니라 이 부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 주셨다. 나의 나 된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지만 다윗도 언제나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세우신 사람, 나를 왕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잊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즉 다윗이 이제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다는 그 소식이 사방으로 퍼진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고 하는데 왜 올라왔을까요? 축하 사절단을 보낸 걸까요? 아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정말 평생의 견원지간이거든요. 다윗이 이제 다윗과 결투를 벌이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게 왔는데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습니다. 즉 싸움을 하러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참전하기 바로 직전인데 이미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9절에 어디 있는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 이미 그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 쳐들어오다는 말이 번역을 되게 잘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공격성을 잘 반영한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침입했다는 게 아니라 쳐들어왔다. 굉장히 감정이 투영되어 있는 단어인데 9절의 이 말씀은 13절도 똑같이 나오고 있죠. 똑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골짜기를 침범했다. 아주 그냥 그들이 공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지금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자, 여러분, 성경 보지 마시고 먼저 이 상황에서 지금 블레셋이 르바임의 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어요. 가까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다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게 그러시는데, 보통 우리 같으면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싸울 수 있는 전력이 어느 정도 되지, 우리가 가용 가능한 무기가 뭐가 있지, 이걸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 같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싸울 수 있지, 뭘 가지고 싸울 수 있지, 이걸 파악하는 게 객관적으로 전력을 확인하고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다윗이 뭘 했는가 보면요,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뭐예요? 물어 이르되, 하나님 게 물었다는 거예요. 물었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그렇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께 물을 수 있거든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다윗이 인정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야 됩니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도식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늘 구하고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이 싸움에 참전하는 것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앞에 13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언약궤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게 되면 그 사건은 다윗에게 굉장한 충격과 트라우마로 남았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편한 관계 가운데 우리 같으면 이 하나님께 어쩌면 좀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거절당한 거거든요. 너 그거 갖고 오지 마. 안 돼. 본인은 잘 해보려고 했었으나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그에게 딱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절 의사를 명백하게 보여줬던 것을 경험하게 되면, 즉 하나님께 거부를 당한 것이면 다윗은 굉장히 마음에 참 어려웠을 것 같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때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우리에게 맞게 하시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다윗은 진짜 바보 같아요. 앞에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전혀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그가 그냥 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은 내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는 여전히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전혀 그가 이렇게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다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 명 아니고요,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자녀들이 희한하게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희한하게 다릅니다. 2명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부모도 같고 같은 밥 먹고 있고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도 늘 아이를 키우다 보면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정말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좀 많이 성향이 비슷해졌는데, 어릴 때 보면 우리 큰 아이의 성향은, 제가 병명할 때 우리 큰 아이는 독립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자기가 주체적이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지 모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한 것을 엄마가 지적하면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가 고집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집사람도 너무 어느 순간은 막 화가 나면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악역은 집사람이 주로 하고 저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아이를 달래주는 아주 나쁜 아빠죠. 나쁜 거 엄마한테다 시키고 이제 아빠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집사람이 이제 아이에게 매를 들면 매를 드는 엄마의 심정은 부모의 심정은 아이에게 매를 정말 때리려고 할까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뭐예요? 매를 때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안 때리고 싶은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뭘까요? 아이가 매를 딱 들려고 하면 너 몇 대 맞을래? 10대 맞을래? 그러면 이제 매를 들기 시작하면 엄마가 원하고 부모가 원하는 거 10대를 다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부모가. 그러니까 빨리 아이가 잘못했다고 빌기를 원하죠. 근데 저희 아이가 뭐라고 성향이 독립군 같아요. 끝까지 맞습니다. 끝까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힘들죠. 부모는 힘든 겁니다. 빨리 지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꿋꿋이 맞으면 엄마 입장이나 부모 입장은 참 억장이 무너지죠. 그건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잘하는 게 아니죠.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둘째는 모르겠어요. 보통 둘째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잘 파악해서 그런지 둘째 녀석은 엄마가 매를 들기만 하면 세상에 가장 비겁한 자의 모습으로 비굴한 자의 모습으로 막 울면서 엄마와 부모의 매를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누가 잘하는 걸까요? 부모가 어떤 자녀를 원할까요? 당연히 둘째를 훨씬 더 원합니다. 왜요? 부모가 매를 들지 않아야 될 이유를 명분을 자식이 주고 있거든요. 지금 다윗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일단 매를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화가 되셨고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으면 다 꿍하고 다시는 하나님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다윗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금 다가와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 너무 기특하게 보시는 거죠. 뭐 이런 녀석이 다 있나, 뭐 이럴 수 있나. 그 다윗의 마음은 정말 언제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쏠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저의 삶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인정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또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야겠습니까? 올라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뭘 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면서 그 일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또 왜 해야 한다고요? 그 일들을 이루신 게 누구인걸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와 같은 기도가 없이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다윗에게 영광을 돌릴 거예요. 다윗이 잘했다고. 그런데 다윗이 이 기도를 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큼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야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 주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싸움과 이 전쟁에서 승리를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기도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것이고 이 승리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다윗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11절에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1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즉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하면서 자기가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을 거기에 버렸던 거예요. 그 신상을 거기다가 이렇게 놔두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다윗이 모아서 불에 사르게 된 겁니다. 이건 뭘까요? 신들의 싸움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하게 된 거예요. 9절에 이어서 다시금 재차 침공하게 된 겁니다. 자, 14절에 자, 그러면 다윗이 또 뭘 했을까요?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이번에는 똑같이 얘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이르시되 이번에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기습 작전의 방법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저의 신학적 상상력인데,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이와 같은 기습 작전으로 이겼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러면 다윗이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역시 사람들은 이 전략을 누구에게 높이 평가할까요? 그렇죠, 다윗이. 와, 어떻게, 아니 왕이시 어떻게 이런 탁월한 전략을 내셨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영광을 돌리고 다윗을 막 칭송하고 다윗에게 모든 영광을 돌렸을 게 분명한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들었던 매우 구체적인 내용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받은 것인데 그 깨달음을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스스로 알고 깨달은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들을 알게 하셨어.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얘기했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실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머물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집중을 받고 싶거든요. 인기 영합하려고는 너무 세속적인 것 같지만 이 속물근성의 경중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사람들로부터 더 자기가 특별한 존재로 여김받고 싶은 그 욕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다윗이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고요. 그것을 그들의 삶에서, 그의 삶에서 이것을 보여주었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기특하게 대견하게 본 것이죠. 내가 너를 쓰기에 합당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기에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여지없이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5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이 싸움의 여러분 흐름을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묵상해야 될 단어는 저는 15절에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이 단어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네가 나아가기 전에 누가 앞서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이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고 있어, 이 싸움을 내가 이끌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가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했던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창세기 보게 되면 요셉이죠. 요셉이 형들과 만나는 장면, 회고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으면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정말 온갖 말들을 다 갖고 있어서 자기가 정말 형들에 대한 분노를 폭발하게 되고, 자기 갖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충분히 자기 어떤 그런 분노를 이렇게 현실화시켜서 그것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그 요셉이 진짜 놀라운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보다, 형들보다 앞서 보내신 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세상에. 나를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와, 저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보다도 요셉의 마음에 그 마음이 스며들었다는 게 더 놀라운 기적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게 형들에게 막 그냥 미움이, 질투심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이 민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싸움을 보면서 내가 싸운 게 아니라,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앞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이 아침에 또 이 온라인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읽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 딱 한 사람만 지적하셔서 그의 삶에 앞서서 역사하시고 그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즉 유일한 이 일들이 다윗의 사건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도록 이 말씀을 보게 하신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신묘막직한 거예요.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건가? 나 혼자 이 길을 가는 거 아닌가? 늘 불안하고 늘 떨고 갈등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을,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게 네가 아니라, 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시고 너희들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의 사건이 다윗 개인만의 사건이 아니라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이에 다윗이 아까 이것도 말씀처럼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두 가지 문장이 같이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는 한 가지 내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앞과 뒤, 전과 후, 어디에 사실은 강조점이 있는 걸까요? 성경은 뒤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그를 두려워하게 하신 분의 주체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 한 구절을 꼽으면 언제나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목적어와 서술어는 달라지지만 주어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적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건 다 바뀝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다윗이 뭘 얘기했다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세가 어떤 일을 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뭘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신 사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으신 사건, 즉 언제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조명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를 위대하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머물도록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그 다윗의 생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